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리하면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소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빌레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반복되는 복습으로 또 그 전달되는 말씀도 있으니까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 1절과 9절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결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 표현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빌레몬서는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과 구속의 진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는 빌레몬이고, 그리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는 이 주인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그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빌레몬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결국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이제 오네시모가 뭐가 됐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이제 형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이 이제 뭘 알았냐면은 오네시모가 누군가의 종이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빌레몬.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은 그 전부터 미리 잘 알고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도 알았고, 이제 감옥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네시모가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을 써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가는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오네시모 형제, 내가 자네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이거 꼭 갖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신분이 잃어버린 자, 도망간 자입니다. 도망간 자.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간청하는 자죠. 간청하는 자. 이 3명을 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중보하는 예수님, 빌레몬은 하나님, 오네시모는 우리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중보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의 말씀이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지칭하는 것, 오네시모를 향해 표현하는 그 마음이 더 감사한데 뭐라고 하냐면은 빌레몬 형제 자네의 종 오네시모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 이와 같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고아섭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나의 아들 고아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삭제해버리시고 새로운 나의 아들 이렇게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니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이가 얼마나 나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 뭐 직업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사는 곳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중보가 든든히 지켜주고 받쳐주시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따지고 살펴봐야 될 자격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뭐하다고요?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쓸모없고 엄한 형벌이 적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세상 죄의 유혹에 빠져갖고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믿음이라는 선물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요? 유익한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나의 행동과 말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우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감사한 거죠. 한때 우리는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해를 이루었고 가까워졌고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되었어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버릴 거예요. 더럽고 사악하고 불의하니까 무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되었을 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유익한 자로서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그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 빌레모나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나의 아들 이 오네시모를 꼭 받아주어라.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제 중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2절로 다시 넘어와서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인데 12절 읽어보시면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 달라 그 말이냐면은 빌레몬 형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그냥 단순하게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건 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나 바울과 속 중심이 같은 자니까 나를 받아들이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죄를 지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은 크게 벌하거나 다시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결박 중에 낳은 아들이고 이제는 유익한 자고 이제는 내 속 중심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 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바울도 교회의 핍박자 살인자였던 사울이었을 때는 어쨌습니까? 그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사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핍박자, 살인자, 무익한 자, 사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자, 예수님과 같은 자, 예수님이 낳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비록 그러했지만 이제 구원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관계에서도 전에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중보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낳은 나의 아들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자는 내가 낳은 나의 자녀 누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유익한 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내 속 중심과 같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간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죠, 다들? 예. 예.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들 중보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보다 예수님의 중보가 더 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처럼 빌레몬서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내용인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상쾌에 관한 것입니다. 상쾌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쾌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자 하는데
상쾌함은 영어로 refre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reshed. 다시 신선해지게 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입안이 텁텁할 때 양치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상쾌하죠. 또 코가 막혀갖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뭐 약을 먹거나 코를 한번 세게 팍 풀면은 코가 뚫리면 어떻게 되죠? 상쾌하죠. 또 점심 먹고 나서 막 식곤증 몰려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면 저기 이수신대교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10분 의자 제끼고 놓다 자면은 가뿐해요. 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군가 이렇게 진심 어린 도움이나 위로를 해주면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과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상쾌해졌다는 것은 상쾌해지기 전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이제 상쾌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의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 제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빌레몬서 1장 그 7절 중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빌레몬은 지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참 저도 이제 이게 참 구하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어떤 지체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되어질 때 참 상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참 그게 이제 감사가 되고 또 사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빌레몬이 성도들의 속 중심을 상쾌했던 첫 번째가 이제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쾌하게 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상쾌하게 했느냐. 오늘 보면 그 4절, 5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넘쳤고 또 그 다음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넘쳤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졌죠?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했어요. 그리고 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했고 또 빌레몬에 대해서 참 감사해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이 장면도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울은 사역자로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간장에 끓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가진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듣고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빌레몬의 어떤 신앙생활과 믿음의 행위가 누구의 마음도 상쾌하게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도 상쾌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바울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상쾌함을 느꼈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그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또 인생의 고난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때 내 모든 죄가 제거되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께로 담당되어져서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렸구나. 정말 홀가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제 그게 바로 상쾌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안심이 되고 그게 상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꼈던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감이나 홀가분함이나 상쾌함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감, 자유, 상쾌함이 찾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침을 뱉었고 옷을 찢고 옷을 벗기면서 막 조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졌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의 모든 곳이 깊이 찢어져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가시가 우리 이마의 표피가 얼마나 얇습니까? 피부가요. 이걸 뜯고 그 가시가 막 뼈를 찌르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는 살과 뼈를 관통하는 못박힘을 당하셨어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흘리셨어요. 그런 주님의 고통과 희생, 그게 먼저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와 상쾌함을 이제 느꼈다라는 거죠. 상쾌함이 있기 전에 죄로부터의 상쾌함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시장 노상에서 이제 야채 장사하셨어요.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햇빛이 아스팔트 바닥에 막 내리쬐면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계란 후라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연기를 견디시면서 장사하셨어요. 겨울에는 또 아스팔트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그런 데다 그냥 박스 깔아놓고 어떤 두꺼운 천 깔고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몇 년 하시다가 어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어떤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세 내면서 세 주시면서 장사하셨는데 근데 저 같았으면 그런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삶이 또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 먹여 살리시려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복묵히 인내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 희생과 수고 덕분에 이제 제가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죄송하지만 휴가 나와서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 드디어 내 집이다 하고 포근하고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지? 그냥 군대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기를 전에는 몰랐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포근한 내 집이었어요. 정리정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근한 집이었는데 근데 항상 군대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청소 깔끔하게 돼 있는 군대에서 살다가 집에 오니까 집이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살던 집을 비하하거나 어떤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딱 생각이 한번 딱 바뀌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밖에서 고생만 하시니까 집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시고 밤 10시 넘어서 돌아오시고.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방송 중인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집을 돌아볼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먹여 살리시려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그걸 딱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집안일이라도 좀 어머니 아버지가 덜 하시도록 나라도 이제 힘을 보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뭐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부터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하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첫날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날 하루 그냥 청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택이고 좀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마당에 항아리들도 많고 화분들도 많은데 막 거미줄도 많고 먼지도 많고 막 바람 부니까 쓰레기들이 막 날리면 그 사이사이에 막 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호수에 물 풀어가지고 이제 호스로 막 쫙 뿌려대고, 막 습한 곳에 막 이끼 껴있으면 막 더럽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도 막 다 떼어내고, 지붕 밑에 거미줄들도 막 다 떼어내고, 막 쓰레기들, 막 빨래들, 또 서랍 안에 보면은 열어보면 전에는 몰랐는데 물건들이 막 용도 구분 없이 막 처박혀 있어요. 막 손톱깎이도 있고 약도 있고 뭐 양말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용도 구분이 없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싹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배운 그런 정리정돈을 나름 배운 것들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실행에 옮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 10시가 다 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딱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포말로 오메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메 우리 화섭이가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고 정돈된 집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복장 풀고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맨날 이러셨는데 그날은 이렇게 오메 하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정돈된 집을 보시고 잠시 피로를 잊고 이렇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이제 하루 얼마 팔았는가 이제 정리해 보시고 이제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니까 저도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 기분도 정말 상쾌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쾌함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날 하루 동안 제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상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느낀 상쾌함도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상쾌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수고와 희생이 우리를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듯이, 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바울과 성도들의 속 중심을 상쾌하게 해줬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서로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총 3가지만 오늘 교제를 할 건데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리 함이라. 먼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일. 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믿음을 나누는 일이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6절의 말씀을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랬을 때 너의 믿음을 의사소통하는 일이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나누는 데서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은 단순한 말과 말의 의사소통이 아니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어려움을 돕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예, 나누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아까 빌레몬서 1장 6절에도 믿음을 나눈다 할 때 나누다 했고 여기서도 나눌지니라 해가지고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라는 것은 단순히 말과 말의 의사소통을 잘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행위는 자발적이고 즐거이 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 앞에 입으로만 말로만 돕자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방금 읽었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5, 16, 17절을 보면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추워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히 떠나가세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잡수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직접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랑의 믿음과 수고를 직접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속 중심도 어떻게 되고요? 상쾌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도 상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지체들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나누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자, 빌레몬서 1장 오늘 본문 그 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늘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성도들과 사역자들, 다른 사역자들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때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이 숨을 쉬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공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자유롭게 살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하며 살기 위해서 뭐가 필수라고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다윗과 다니엘의 신앙의 비결도 기도였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바울의 기도 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믿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이게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믿게 될 성도들, 그러니까 타인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라가 뭐 한다고 합니까?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대화하면서 마음의 사귐을 갖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골방에서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1대1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형편과 사정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님이 다쳤는데 그 다친 사실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형님 다쳤는데 그거 말하면 혼날까봐 혼자 아파하고 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혼낼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 병원을 데리고 가거나 뭐 약을 발라주거나 치료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 관련된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은 형제요 자매인 다른 지체들에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돌아봐 주시라고 간절히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대신 은혜를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읽었는데 이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수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앞에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의 범위도 제약되겠죠. 한정받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뜨거운 기도의 뜨거운 수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지만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볼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출근해가지고 뭐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생각이 나요. 그럼 운전대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 지체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누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동안 또 뭐 제 기도도 하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씀에 보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그 모습을 보시기도 하지만 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뜨겁게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효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그 3장 12절 보시니까 자,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뜨거운 수고예요. 뜨거운 수고. 이 수고가 영어로 보니까 레이버링이라 해가지고 뭐 고된 노동, 고된 힘든 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잠깐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뜨거운 수고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 수고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이고 믿음의 수고이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로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신 짐이 무겁거나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죠. 내 이런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털어놓는 것이 괜히 타인에게 뭐 짐을 부여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상대방에게 기도로 뜨겁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또 그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귐을 갖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와 형편과 사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뜨겁게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믿음의 수고이고 서로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비록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의 수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빌레몬서로 다시 가서 빌레몬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예. 지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수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 헌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1절입니다. 21장 28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예. 여기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타락한 신앙생활,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리들과 창녀들에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순종, 복종이 나옵니다. 자, 누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까? 이제 첫째죠, 첫째. 첫째는 싫어요, 안 할래요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잘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상쾌함을 얻었겠죠. 그러나 둘째는 예,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해놓고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럼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하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순종하고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지체들에게 행할 때 그게 지체들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며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되겠죠. 너는 이 사람에게 복종해, 나는 저 사람에게 복종해, 저 사람은 너에게 복종해.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말씀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세우는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을 세우는 가운데 그 바탕 위에 서로에게 복종하면 분쟁과 다툼이 없겠죠. 예.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해도 그게 감사하겠죠. 예.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상쾌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로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기보다도 상쾌함을 주는 지체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각자가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쾌함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믿음을 나누는 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또 서로에게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저는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찾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말이 기록된 그 회개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는 모든 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섬겨온 것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정말 사랑의 행위고 수고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와 말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악했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런 행위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행하고 실천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백과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우리의 수고로서 보상의 조건으로서 기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